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 첫 설교할 때 나눴지만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1권부터 39권까지고 나머지 27권이 신약의 메시지 말씀인데 이 이사야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구약적 메시지가 많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메시지는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처럼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 이사야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전반부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나눈 1장부터 6장까지가 서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부터 메시지가 본론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7장을 나눈다라는 것은 본론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오늘 이야기하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주제가 뭐냐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무너졌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제 생각을 하세요.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남유다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를 나누고 있는 내용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조금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아하스 왕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유다가 있고,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밑에 사해가 있고요, 위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남유다가 있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윗 지방엔 누가 있었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동맹을 맺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남유다를 우리가 전쟁을 쳐서 이겨버리자, 우리가 거기를 침략하자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지금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저는 아하스 왕이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하스 왕을 보면서 믿음 없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늘 핵심이 아하스 왕이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 보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하스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없는 거 보셨죠? 이렇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결국엔 무너지고 망하는 거 보셨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해도 저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떨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굴렀을 것 같아요. 이거 망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나라가 동맹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작정하고 치고 들어오는데. 아하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저는 이제 제주도 가면은 이제 그 숲길을 자주 걷지는 않지만 사려니 숲길을 이제 좋아하는데, 사려니 숲길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고 숲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면 어떻죠? 바람이 부는 대로 잎사귀가 휘날리죠. 무슨 뜻이냐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아하스의 마음이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이거를 극복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오면 두려웠게 밀려간다는, 염려가 오면 염려에 밀려간다는, 마음에 실패가 오면 실패한 마음이 따라간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패, 낭망, 낙심, 절망,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는데 그것을 이기고 딛고 나아가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밀렸거든요. 결국에는 졌어요. 얼마큼의 결과가 나오냐면 12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12만 명이 그날의 당일에 다 죽어버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역대하 28장 6절과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6절에 보면 12만 명을 죽였으면 이렇게 나오죠.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그러니까 군인 12만 명을 죽인 거죠. 8절에 보면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 중에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게 이게 신앙을 좀 경험해 본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옛날에 좋았던 그 신앙의 모습처럼 나아가질 않으면 뭔가 또 실망해요. 하나님 회복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회복과 치유를 안 시켜주시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어요. 그러다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안 드려버려요. 회복이 왜 없지? 치유가 없지? 왜 나를 안 돌봐주시지? 약속하셨는데 나를 돌보신다며, 도와주신다며, 치유하신다며,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내면과 여러분의 인생에 망가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듣게 하시는 게 첫 번째 회복이에요. 들어야만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이걸 기도한, 하나님 들리는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들리는 설교를 하게. 아무리 제 입장에서 잘 준비하면 뭐야, 안 들리면 그만인데, 하나님 들리게 해주시는 설교를 들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설교자로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음색과 말 톤과 모든 것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전해질 수 있게.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엄청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점잖게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런 음성이 없지만 이렇게 좀 다른 교회 일반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진짜 마인드 컨트롤 많이 올랐는데 오면 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상을 볼 때만 하나님 제발 붙잡아 주십시오. 여기 올라와서 나 왜 이렇게 크게 오지? 끝나고 목양실로 오세요. 네. 까먹었는데. 네. 저 진짜 저도 막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좀 다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람의 르신왕과 이게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게 와가지고 치러 왔다.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때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더라. 아하스 왕이 당한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전 우리 대부분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인데 두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치러 와요. 그럼 이게 안 두렵겠습니까? 이게 죽는 건데, 왕부터 끌려가서 죽는 건데 엄청 두려웠겠죠.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모두가 흔들립니다. 왜 나만 흔들리지? 아니요. 옆에 안 흔들리고 있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흔들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한 20대 30대 되면 인생을 좀 많이 알고, 또 이제 교회에서 장년분들 보면 50대 60대 70대시면 와 인생을, 그런 거 없어요. 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50대도 처음이고 60대 처음 살아보는, 70대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쌓여가겠죠. 그러나 인생이 뭐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경험을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다? 그렇지 않아요. 달라지는 어떤 요소는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경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안 흔들립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이게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저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고 아마 똑같은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은 안 흔들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돈만 있었어도, 내가 좋은 대학만 나왔어도, 내가 좀 잘생기고 예뻤어도, 내가 좋은 집안에서 좀 태어났어도, 그럼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내가 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가 연약하고 막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봤는데 힘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돈 없는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러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사야처럼 이게 막 그 우시야 친척이 죽었는데 바로 성전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뭘 보여주냐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와 그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시는 놀랍고 가끔 신기한 일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 왔지? 갑자기 왜 나한테 와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나한테 전해줬지? 그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스알 야숲을 붙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은 간단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또 하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걸 전해줬어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죠. 좀 어렵죠.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좀 기억나세요? 지난주 거룩한 시, 그루터기, 남은 자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룩한 시를 통해 그루터기를 통해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100만 명이 끌려가요. 5만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5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철저하게 남은 자들을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가 바라보는 숫자가 있거든요. 저희 공동체가 지금 93명이에요. 93명인데 저희 교회 리더십이 한 20스텝까지 하면 26명 정도 돼요. 저는 그 숫자를 늘 관심 있게 봐요. 스텝과 간사가 됐다는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 은혜 받고 싶어요. 다 그냥 교회 와서 섬김 받고 싶어요. 다 은혜 받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누군가를 내가 신경 쓰고 케어하고 섬기고 돕고 일찍 와야 되고 아침에 와서 청소도 해야 돼.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공동체가 성장해 간다는 건 저는 어디에 힘을 주냐면 전체 인원에도 관심이 있죠. 케어를 해야 되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근데 리더십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저는 그때 교회 위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간사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너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한 해에 한 명은 나와야 돼. 적어도 팀에서. 그럼 간사 어떤 예를 들면 한 간사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세워졌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는데 잘 세워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워간다라는 건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100명도 안 되니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많아졌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너 자꾸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남은 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들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바알의 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요. 이제는 술, 담배 정도가 아니라 마약까지 들어왔어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조금 하면 금방 접선할 수 있어요. 요즘 홍대 근처 클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 도는지 아세요? 대만 냄새가 자꾸 난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술, 담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뭐 술 안 하고 담배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려는 지금 시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뭉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우리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많은 또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바뀔 거고 새로운 재편들이 일어날 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려운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준비되어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떤 축복이에요?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부흥을 일으키실 거거든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과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세워진 걸 느꼈어요. 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안에 있잖아요. 목사가 맨날 퇴근이 10시, 11시, 12시. 저도 열심히 하는 거는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내가 얼만큼 투입하고 얼만큼 열심히 했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면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걸 왜 지금 해야 되지? 나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중요하고 우리 이제 세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람을 보내주고 뭘 붙여주시던가 뭐 재정의 후원을 막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끔은 왜 이걸 지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들도 물론 있습니다. 옛날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잘 안 하 그렇게 이제 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세 가지 마음을 좀 우리가 순종하며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뭘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뭘 맡겨주십시오.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나를 믿게 만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가슴에 불을 붙여놔요. 열정이라는 뜻은 패션이잖아요. 근데 그 패션이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잖아요. 열정도 되지만 순환도 되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열정은 순환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순환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열정은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그게 진짜 열정이에요. 누가 되게 열심히 뛰어다 열정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가는 그 첫 번째 끝까지 가는 힘 그 열정. 또 하나 십자가 뭐예요? 그 말 자체가 고난, 아픔, 힘듦, 어려움이잖아요. 그거를 부딪히고 이겨가고 돌파해 가는 거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가슴에 불붙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요? 말할 거 없어요. 뭐 교회 지금 얘기해 볼까요? 다 어려워요. 코로나라 어렵죠. 뭐 청년들 뭐 교회 없죠. 젊은 다음 세대들 너무 웃긴 게 뭐 교회가 탄압받는다고 막 우리가 예배 현장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는데 전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실수고 하나는 가정의 실수. 가정에서 믿음의 전달이 안 됐어요.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어요. 늘 강조하면 교회 가야지. 교회가 주일 성수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다. 안 가면 때려. 그냥 가는 거죠. 뭔 의미도 없이. 근데 20살 정도 되면 이제 내 자유가 좀 생기니까 나 안 간다. 그 부모님들도 대부분 나 학교 팀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도 뭐 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뭘 변화시켜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만들. 물론 우리 먼저 믿은 사람에게 나중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주어졌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뚫어내고 나아가야 돼요. 퍼스트 펭귄이 나와야 된다니까. 누가 먼저 막 뛰어가야 돼. 그럼 사람들이 막 뛰어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뛰어가니까 다 눈치 보고 가만히 있는. 직장도 믿음의 뭐 상사 만날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믿음으로 뚫어내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마음이에요. 순종해라. 뭘 만들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해라. 그냥.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니까요. 그 교회가 뭉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불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붙은 심령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뭘 해? 율법적으로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세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눔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의 왕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불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 두 가지를 얘기. 명령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첫 번째,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면은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의 가벼움을 드러내지는 마세요.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사는 거와 가볍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 하나님은 삼가라 그러셨어요. 지금 아하스에게 위기 가운데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하스에게 삼가며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가볍게 움직입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되냐?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급하게 뭔가 행동을 자꾸 움직이려고. 뭐가 이게 불안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두려울 때는 결정 내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두려운 상황에서 결정하는 그 결정 때문에 더 넘어지고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땐 그 두려움이 쫓겨가고 평안의 마음을 주실 때 결정하셔야 돼요. 불안할 때 하는 말들이 뭐예요? 불신의 말들 아닙니까?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되는 일이 없어. 이런 것들 말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뭐 하요? 이걸 뭐 말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뭐 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 마음에 힘을 얻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왜 기도하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그게 뭐예요? 삼가며 조용할 수 있는 방법. 삼가며 조용하고 기도해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네가 지킬 수가 없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한 대적을 지금 오고 있어요.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움이 요만한 건데 여러분의 생각이 부풀려져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못해 이거. 어쩔 수 없어. 왜 자꾸 나한테 뭐 하라 그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근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두려움과 낙심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어떻게 해요? 엄청 커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너가 봤을 땐 너 망했지. 너가 봤을 땐 너 큰일 났지. 너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근데 주님 어떤 단어를 써요? 그 두 명 부지깽이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고기 구울 때 하면 이렇게 뭐 우리가 밑에 뭐 장작 피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장작을 피웠을 때 불이 붙었는데 나무를 뺐을 때 여기 빨갛게 붙어 있는데 그거 끌려면 어떻게 해요? 땅에 몇 번 치면 꺼져요. 근데 지금 이사야에게 이 두 명의 왕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부지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허세야.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너가 감당 못할 적들 아니야. 부지깽이야 같아. 그리고 그들이 너를 이길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두려움, 두려움의 두려움, 낙심의 낙심, 낙심의 낙심. 근데 누가 주는지 자기가 자기한테 줘요. 두려움의 영양분을 자기가 자기한테 줘요. 낙심의 영양분을 자기가 자기한테 줘요. 왜? 너무 세 보이거든. 지금 우리 지금 뭐 금요일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갈 때마다 아마 막 콩닥콩닥 할지 모를 거예요. 제가 노방정 할 때 진짜 그랬고 막 심장이 튀어나오는 것 같고 막 지하철 전도할 때 막 미칠 것 같고. 근데 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시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환난을 당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고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를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너를 자꾸 막 건드리고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피하라가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 여러분에게 세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게 주신 모든 울타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우리 집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해, 나 말도 안 섞어, 뭐 이미 끝났어. 교회, 뭐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인원도 많지도 않고 뭐 우리가 모여서 뭘 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나 혼자 내가 뭐 부딪혀서 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봤을 땐 망했다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부지깽이야, 화염이에요. 아니야, 너가 몇 번 털면 그들 끝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러나 뭐예요? 피하라, 숨어라, 도망쳐라? 아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믿음 가지고 들어가라.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이 어딘지 아세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락방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버린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까지 옮겨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직장까지 옮겨져, 이 믿음이 여러분의 캠퍼스까지 옮겨져, 이 믿음이 이 세상까지 옮겨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믿음이 어때요? 그냥 다락방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간,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뭐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파송받아요. 다락방 강화, 하나님의 레슨을 듣고, 예수님의 레슨을 듣고 이제 뭐라 그래요? 살아라 그래요. 살아라. 너네 이제 알았지? 깨달았지? 이제 너희들 가라는 거예요. 고! 얘기하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부딪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지금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후회와 낙심과 막 절망이 밀려옵니까? 삼가며 조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도 걷고 싶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 위를 걸으라 얘기해요. 물 위를 걸으라. 사실은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오라. 물 위를 걸어오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의 뜻은 뭐냐면 혼돈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뭐 바다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안 좋아하세요? 네. 막 제주도 같은 데 가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바다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혼돈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하니에요. 혼돈을 어떻게 걸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자리가 뭐로 바뀌냐면 혼돈이 반석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가장 불안한 상태가 혼돈이에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반석으로 바꾸시잖아요. 베드로 보면 막 어디로 튈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막 나갈 때는 막 다 뒤집어 엎는 것 같다. 또 쓰러지면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뭐 예수님 모르겠다,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래 버리고. 그랬던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반석되게 만드신다. 혼돈스럽고 인생이 막 갈팡질팡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요. 막 나가자고 할 때 막 나갔다가 또 갑자기 쓰러지면 의기소침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갑자기 집에 간다 그러고. 근데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인생이 뭐예요? 무리를 걸어 나오라요. 우리는 여기 있고 싶은데 그냥 여기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같이 잘 지내고 우리끼리 선교 다니고 우리끼리 같이 잘 교제하고 그러면 좋은데 다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 이 사람이랑 그냥 가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 뭐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배 안이 안전한데 배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혼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을 때 반석이 된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장 안정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간사들에게 가끔씩 얘기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전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 뭐예요? 돈 없는 거? 뭐가 잘 안 되는 거? 성공을 못 해본 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 있어 보셨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드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 나온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게 사실은 좀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초점을 우리가 바르게 바꿔야 된다니까요. 시선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죠. 죽으신 분이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걸음들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의 주인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저를 통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사역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이요, 그 주인이 어떻게 또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또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이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 주님께 초점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깨달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염려하는 거에 실체가 드러나는, 그게 가짜예요. 사실 제가 개척하면 돈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개척하고 너무 감사하게 한 9개월 만에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처음에 우리 피아노 교室시작할 때 우리 멤버들한테 그랬거든요. 30명 안 되면 절대 안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30명 안 되면 안 옮긴다고. 저는 공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잖아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저희가 모인 그 학원이 30명 정도 모이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한 4, 5개월 지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공간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청년에 올인해야겠다. 근데 작년이 2분 계셨는데 그냥 청년에 올인해야겠다. 그냥 제가 막 무작정 홍대로 나갔어요. 기도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기도를 드리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에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안 주세요. 진짜 거짓말하고 수백 군데 봤어요. 부동산도 수없이 들어가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홍대,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클럽 거리, 거기 3층에 사실 우리가 들어갈 뻔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밖에서 애들은 막 또 이러고 있고, 근데 안 주시더라. 주기로 했다가 막판에 안 된대. 교회는 못 준대. 그러고 돌아와서 한 2달 만에 마음을 접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역교회 하라는 마음이셨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9월에 선교를 갔거든요. 추석 때. 선교 갔다 와서 하자 그랬는데 권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한 공간을 알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목사님 한번 가보시라 그래가지고 갔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50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평에 있다 거기 가니까 제가 봐도, 저도 막 큰 교회도 있었는데, 건물이 뭐 큰 교회도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내 옛날 시선으로는 최악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목양년들 데리고 왔더니 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지. 생각해보면 나도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 어리석다라는 걸 좀 포장하고 있어요.
너무 그럼 다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가면서 우리 대형교회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원래 교회 자리였어요. 목사님이 3년 동안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번아웃 되셔가지고 목회 못하겠다, 병도 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간 자리였어요. 사실 공간적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저 구석탱이에 있는 자리니까 거길 누가 오며 버스 종점 옆인데 그걸 누가 알아서 찾아오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 양해나도 사실은 스스로 찾아왔었는데 모자 깊게 눌러쓰고 불안한 눈빛으로 와가지고 저기요 그러면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길로 신실하게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신실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실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기세요? 여러분 신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약속 다 지키세요? 모든 거 다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다 감당이 되세요? 다 즐거워요? 다 기뻐요?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쉽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면 잘 안 맡겨져요. 저도 그래요. 잘 안 맡겨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뭐 알고 있는, 내가 뭐 목회, 뭐 스스로 막 전문가라고 생각, 막 이래 저래 맡겨야 되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 절대로 염려와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끝부분 읽어보시면, 만일부터 읽어보시면,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아멘.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포장한 불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세요. 왜? 이사야를 지켜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나신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든 살리시고 어떻게든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만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만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살리시고 반드시 이끄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새롭게 했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들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여러분이 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 그게 아하스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맡기질 않는, 그게 아하스였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사야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삼가며 조용해라.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부지깽이야 갖다 두려워하지 마. 실체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겉모양만 보기 좋게 꾸며놓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 와서 겉멋들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거 배우시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뭐 안 하던 말하고 막 하다가 또 다른 이중적인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뭐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냐면, 너가 믿음 없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걸 아셔가지고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징조를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보여주신다는데 너가 구하면 보여주신대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찾아가 구해요. 저는 세상에 무신론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인데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의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친절하게 붙여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직접 들려주시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아수르 왕의 말은 다 들어요. 겉으로는 되게 믿음 좋은 척 포장을 해요. 하나님 시험하고 싶지 않다. 나 하나님을 그렇게 뭐 귀찮게 하고 싶,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 근데 왜 그래요? 속으로는 나 같은 아수르 왕이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아수르 왕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막 구하다가도 막 응답이 안 돼도 뭐 나한테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라버리신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제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끊으세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을 끊으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끊어가세요. 여러분 열불나게 여러분이 그거를 막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불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것도 믿기 때문에 불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많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요. 근데 그게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요. 왜? 다른 걸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서 불신하거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 믿지 마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의 뭐 인생길을 막고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마. 실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야 실망스럽지 않냐? 하나님 너 지켜준다며 왜 이래? 하나님 너 도운다며 왜 가만히 계셔? 믿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믿지 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봤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가 나를 믿어주면 기쁘지 않아요? 전 그렇던데. 누가 나를 믿어줘 그럼 기쁘죠. 근데 누가 여러분 불신해요? 그게 기쁩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날 믿어주질 않아.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한지 아세요? 징조를 그냥 주겠대. 하나님 나 괜찮아 이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보여줄게. 왜냐하면 아하스가 왕이었기 때문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좀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14절 말씀 잘 아시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아멘. 잘 아시죠? 15절 16절도 진짜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구원의 메시지죠. 근데 아하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 너에게 잉태하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에 씨앗을 심고 그 은혜를 주신다라. 근데 그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완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 선악을 분별한 뭐 10살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10살, 11살, 뭐 15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세요. 15년, 뭐 한 10년, 15년 만에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누굴 믿어요? 아수르 왕을 계속 믿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뭐라 그래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형님 이런 거.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형님의 꼬봉입니다. 형님 부하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의 왕한테 자기를 아들이라 그래요. 나는 형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아수르 왕한테 형님 저를 구워. 그리고 뭐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갖다 바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갖다 줘요. 여러분 아수르가 옵니다. 아람 치고 북이스라엘 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역시 아수르, 역시 디글라 빌레셀 형님, 역시 형님. 나 형님의 꼬봉이고 형님의 신복이고 나 형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수르가 남유다도 쳐요. 멸망하지는 않지만 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렛에 의지한 것은 뭘 믿다가 마지막 삶을 마치기 전쯤 깨닫는 거야.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는 알아봤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어요.
18절 이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수르 왕을 이제 막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무너지고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셔야 하나님 붙들거든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장한 불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만 회복의 역사예요. 들어야만 주님께 돌아가요. 들어야만 새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믿고 있는 것처럼 다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 뭐 누가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으로 포장한 불신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안 믿진 않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아수르 왕이 있지 않아요? 디글라 빌레세 같은 거. 하나님께 막 구하다가 괜찮아,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하지 뭐 이거는. 막 하나님 내가 잘 아는 건데 막 구했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지 뭐.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과 생각해도 몇 개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금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 계시고 예배 안 드렸던 분들 계시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거의 계속 드리세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락방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맞아, 어려움이 있을 거야. 가끔 아픔도 당하고 너희들 상처도 받을 거야. 가끔 마음이 막 찢어질 거야. 가끔 억울할 거야. 답답할 거야. 뭐라 그래요? 도망쳐, 피해, 숨어. 아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도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나가려고 근데 막 친구한테 막 연락하려 막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정돈하고 그래 막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담대하라.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힘듦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내용들을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